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생명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설교합니다. 비난이 쏟아지든 나를 욕을 하든 뒤에서 흉보든 상관없어요. 저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복음을 대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을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십자가 앞에 겸손합니다. 저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이곳 강단에 떨어져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의 양심과 성도들의 영혼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설교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뢰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 서적이 제 방 서재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꽉 차 있어서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용도실에 뭐 어디 막 책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어떤 말씀을 양들에게 먹여야 할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처한 환경과 그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그 주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강단상에 올라가면 비밀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은요 안 좋은 일은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묻어둘 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너의 문제에 내가 지금 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제 자신부터 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꼴로 우리에게 답을 주심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려는 응답으로 들으시면 내 삶의 답이 될 것이고, 설교 시간을 때우려고 땜빵하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나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대로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말씀하고 그냥 비켜가 버린다 그 말이죠.
자, AD 29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1년여 앞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자, 6월절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죠. 6월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 생각나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출애굽. 또 뭐 있어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해 보세요.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그렇죠. 장자의 죽음. 네, 그 뭐 어린 양의 피 그거 같은 거고요. 또 키워드 찾아내 봅시다. 쓴 나물. 또 뭐 있을까요? 무교병. 그 다음에 앉지 않았어요. 서서 허리띠를 띠고, 그죠? 급하게 빨리 먹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6월절 그러면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그냥 읽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 말씀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요, 말씀 맛을 압니다. 그냥 설교에서 무슨 유치원생들 놓고 그런 옛날 스토리 얘기하던 그런 설교 아니에요. 구절마다 단어마다 모든 문맥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6장 4절이 그냥 쓰여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1년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전해, 그 1년 전에 6월절 가까운 때에 말씀하시는데, 6월절 하면은 어린 양의 희생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탈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다, 이런 모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장 1절부터 15절 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군인 갈 나이의 장년 남성만 5천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따라왔을 거고, 노인들도 왔을 거고, 할 일 없는 여인들도 왔을 거고, 이렇게 남녀노소를 참으면 2만여 명은 넘을 겁니다. 군인에 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장정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기록,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뭐 어디 기록될 만큼이 아니죠. 아이들은 더구나 뭐 인권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외된 사람들이 5천여 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그 이외에도 한 3배의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이 제4의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인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왜 따라왔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기머거리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겨우 시장기만 면하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장기만 가시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란 돈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계산이 안 될 얘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장정만 5천이라고 했던 그 이유도 이제 풀려질 때가 돼요. 자, 요즘 날에 우리가 인건비를 하루 노동 일당이라 그럴까요? 일당을 자 12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8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니까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0만 원 잡읍시다.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 정도일까요? 노동자의 하루 인건 일삭시 10만 원일 때 요즘 일당으로요 10만 원 잡고 200일 동안을 10만 원씩 벌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빵값이 올라서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빵을 얼마나 사야 2만 명이란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잖아요. 만약에 5천 명만 그런다면 얼마만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날이 저물었는데도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대답하기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걸로도 다 먹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구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구운 것 여기 도시락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럴 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 혼자서 먹을 양을 가지고 와서 2만 명을 먹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는 있다는 거죠. 뭔가는 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서서 계속 땡 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베세다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침엽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래 그냥 돌만 굴러다니는 모래 그냥 아주 그런 곳입니다. 어쩌다가 이끼가 좀 있고 풀이 좀 있는 거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길이 지나가거나 모이는 곳에 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앉게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로 4명, 5명씩, 5명 이렇게 앉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요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군대에 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장정만 5천, 그러니까 2만여 명의 사람이 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축사하시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타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유대인 가정이 식사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감사기도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고기도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이러셨어요. 세상에 물고기 2마리를 원하는 대로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양은 도시락 그거 여러분 아시죠? 얇고 꼭 양은 도시락 두께만큼 오네. 뚜껑 있는 도시락 열면은 이쪽은 반찬을 담고 이쪽은 밥을 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이쪽에다 물고기를 담아오고 이쪽에는 빵을 넣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라. 그들의 원대로 나 저 더 먹을래 그렇게 계속 주라. 그런데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12절 읽어주세요. 6장 12절이요. 준비 시작. 아멘. 네, 2만여 명이 배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설화, 전설이구나, 꾸며낸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하신 표적과 이적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전설이라고 그래요. 실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파악한 후에 예수님께서 왜 여기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배고파 있어요. 뭐에 배고파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에 너무 배고파 있어요. 다. 어떤 사람 하나,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만족합니다. 아이고 넘쳐요. 목사님 돈 좀 갖다 쓰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좀 갖다 하나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요래 사는데 요것도 어렵고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피폐함으로 굶주림, 어떤 사람은 애정결핍,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는 대상도 없고 믿을 일도 없어서 자기 안에 신뢰감이 없어서 신뢰에 대한 궁핍함, 굶주림. 또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굶주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굶주림이 있어요. 여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그럴까요? 아무튼 따돌림을 당하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굶주림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앞에서 막 뭐가 넘쳐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다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만 먹어요. 물론 가끔가다 싱싱한 것도 건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이에나를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하이에나가 잡아가지고 생걸로 얌얌 맛있게 먹는 꼴을 저는 잘 못 봤어요. 고개를 다 하늘로 이제 땅에다 쳐박고요. 하이에나 여러분 보셨죠? 뭔가가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이에나 아시죠? 그 광야에서 이 들에서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를 보면 저는요, 하이에나를 처음 볼 때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하이에나를 봤을 때? 하이에나 갑자기 이러시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갑자기 저기 뭐 세렝게티도 아니고. 하이에나가요, 균형이 안 맞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앞쪽으로 쏠려요. 그거 잘 모르세요? 하이에나가 보면 고개를 들면 이제 하체가 짧고 머리 쪽 있는 데가 더 길어요. 그런데 언제나 얘는 땅에다 쳐박고 어쩌다 이제 자기의 먹이를 뺏으러 오는 뭔가가 저기 나타날까 봐 고개 들을 때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언제나 땅을 향하여 남이 독수리가 먹던 썩은 고기, 사자가 먹던 썩은 고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느라고 이 하체 쪽 뒤쪽이 짧고요,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하이에나는 참 걷기가 힘들겠다 제가 느낀 건데요, 우리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서 누군가가 먹다가 버린 어디에 그런 찌꺼기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어쩌면 참 그게 제가 굉장히 저도 과거에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늘 누군가에게 비교하고 누군가의 삶하고 비교하고 견주어서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이에나처럼 늘 죽은 고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굶주린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온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작은 도시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를 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요만큼 먹으라 해라. 요만큼 예를 들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군중을 2만 명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찜 냄새 맡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요만큼 딱 뜯어서 요만큼씩 먹으라 해라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배불리 줘라. 배불리. 그러니까 12절에서 배가 불러버려. 사람들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배부른 후에 다 배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다 거둬라. 아무 데나 막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이에 그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빵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스라엘의 임금,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썩은 고기예요. 썩은 고기. 뭐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상하지만서도, 왜냐하면 육신의 땅에 속한 것만을 찾는 것은요, 썩은 고기를 찾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래요? 땅에 속한 것은 다 썩습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오늘 말씀 안에 이제 본문을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본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합니다. 이튿날 22절 보니까 이튿날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은요 눈만 떴다면 예수님 찾아다녀요. 왜? 빵이 없을 땐 빵 먹여주죠. 병든 자들은 치료해주죠. 눈먼 자는 보게 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죠. 막 버릴 데가 없는 분인 거예요. 아무튼 그분의 옆에 있으면요 뭔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디인가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배들이 어제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 떡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배들이 왔더라. 그러니까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튿날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없으시고,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없으시고 아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야, 믿음이 좋다, 예수님 찾아다니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어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로 배불리 먹게 했던 거기 계신 줄 알고 우리 거기로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말 뒤에는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임금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혼자 군중들을 피해서 떠나가실 때와 이튿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하고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밤중쯤 되어졌는데 큰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치며 돌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파도와 막 싸우고 있는 그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5표적 5번째 표적, 무리를 거르신 표적을 나타내신다. 여러분요, 큰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 할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요 엄청나게 놀라죠. 왜? 자기들이 물결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물이 지금 자기들의 파도를 치고 지금 삼키려 하기 때문에 이 물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위로 유유히, 육지도 아닌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뭐 잘못 봤냐? 이 파도 치는데 저 오신 분이 누구냐? 왜? 아까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거 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만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요. 그러면 이 군중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찾아다녔습니다. 언제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대답이 들어가겠어요? 너희가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여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밤중쯤 되어 큰 폭풍 가운데서 내가 우리 제자들의 배에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아침에 왔다 점심에 왔다 저녁에 왔다 이거를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 안에는 그들은 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에 대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언제 여기 왔다, 어느 때다, 이거가 너희들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아닌 거 내가 안다는 거.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처음엔요 이 말씀만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뭐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딱 나누어지잖아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또다시 떡과 같은 너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하여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앞절에서 본 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육신의 것을 취하여 해갈을 받기 위한 것,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정말 맞춤 설교를 하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맞춤 설교를 주신다. 제가요 지금 조금 전에 가서 설교를 준비해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죠.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표적이고,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것도 표적이고, 그렇죠? 뭔들 표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데 표적이 뭐냐?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 세메이온인데 뭐냐면 보고 듣고 지각하여, 보고 듣고 판단하여 확증되는 표시라 그랬어요. 이 세메이온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표적인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떡을 어제 예수님이 한없이 배부르도록 먹여라, 배부르도록 나눠줘라, 예? 그들에게 원대로 줘라 하실 때 그것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표적이냐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관한 표적이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표적이라고 물론 말할 때도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적어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냄받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거를 왜 하시는지,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을 하시는 것에 그냥 1차적 차원의 이것밖에 안 돌아가요. 즉 하이에나가 오직 독수리가 먹다 남겼던, 사자가 먹다 남겼던, 호랭이가 먹다 남겼던 썩은 고기 조각 만나서 그저 배부르면 끝. 영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계속해서 그 세렝게티 뭡니까? 그 막 초원을 돌아다닙니다.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 남이 사냥하여 먹다 만 것 썩거나 말거나 먹어요. 하이에나는 썩거나 말거나 먹어요. 저희 장이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달랐을 것 같아. 우리가 하이에나처럼 썩어질 것, 지금도 썩어 있고 앞으로도 썩을 것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능력 나타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니라. 그게 세메이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 어때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인생을 받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제가 좀 냉정하게 설교한다고 한다고 하여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겨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 자체에 몰입하고 그 사건 자체로 시험 들고 그 사건 자체에 절망하고 그 사건 자체에 시간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이 양식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여러분 고기 잡는데 소 잡고 뭐 이제 잡는 데 있잖아요. 고기 잡는데 그 고기가 최상의 좋은 고기는 A2 뿔 막 그래요. A2 뿔 막 A 플러스 막 이렇게 그래 돼요. 그러면은 그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그쵸? 고기에 찍어요. 그리고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A2 뿔 써져 그 도장 찍혀져 있으면 그거 보고 고기를 구입해요. 제가 너무 비하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좀 이상한 상상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주셨다, 인치셨다, 합격했다. 어디에서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이, 또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으로 흠없는 제물 되심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속되게 비교해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고기 좋은 것은 어때요? 소 A 플러스 2뿔 그러면 어때요? 어디다 도장 찍는다고요? 소고기에 도장 찍어요. 그래서 그 덩어리 전체가 몇 등급을 받았나 이게 나온 것처럼.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인치신께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와우. 이 정도면 좀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뭐 감추지도 않으셨어요. 비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됨을 믿게 무슨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자유케 되어지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세메이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놓고서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약에 예언하신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믿으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절대적으로 메시아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냥 그들이 보는 나사렛 이 사람은 그냥 자기들에게 배불리게 해주는 빵을 먹여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자기들의 필요만 채운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 표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넘어갈게요. 31절, 그들의 대답.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했더니,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디에서도 빵을 만들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미소가 있어서 밀을 빻는 데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밀을 수입해 놓은 것도 없는데, 다음 날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조상들로 하여금 믿도록, 깨닫도록 보여주신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와우! 아니,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 이 정도로 안 돌아갈까요? 조금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이들이 떡 먹는 얘기를 여기 와서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떡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전날이죠, 이틀날이라 그랬으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준 그 떡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떡을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떡 자체에다가 의미를 둔다거나 하이에나처럼 떡 먹는 것 자체에다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점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너희 조상,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은 너희 조상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만나를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너무 많이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모세는 전달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베푸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냐? 모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세 이래서 오늘 예수님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참떡 되심을 예표로 보여주심입니다. 예표. 우리가 어떤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하여 밀가루를 하늘로 뿌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에다가 밀씨를 뿌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희생 제물로 말입니다. 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생명 주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벌써 탁탁탁탁 열리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들으시면 돼요. 무리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세요. 베스다 광야에서 한 번만 그렇게 떡을 먹이시지 말고요 이 떡을 항상 주세요. 보세요. 자, 이들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떡에 있어요. 떡.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대답하신 것과 하늘의 복음을 제시하신 걸 이렇게 듣는 우리로서 볼 때 어떠세요? 답답해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은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 사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탁탁탁탁 열리는데 사건 자체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날 먹었던 베스다 광야의 그 떡, 그거 우리한테 늘 좀 주세요. 또 떡이요. 또 육신의 떡, 썩는 떡. 예수님은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떡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사람들은요 다 먹는 것을 돈 벌기 위해 살아요. 돈은 왜 벌어요? 밥 먹으려고 살고요. 그죠? 벌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어주세요. 35절 읽어주세요. 6장 35절이요. 시작. 아멘. 그러면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계속하여 배불리 먹여주신 그 떡을 계속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을 계속 먹여주시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와서 뭐 해야 돼요?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 골치 않는데요. 예수님께 와서도 배 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안 먹어서 그래요. 뭐를요? 떡을. 그런데 땅에 속한 썩을 떡이요? 아니요. 떡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찰떡, 쑥떡, 캣떡, 썩을 떡. 썩을 떡. 그게 아니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양식을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보면 오늘 이 말씀이요, 6월절 성만찬, 광야의 만나, 그리고 뭐예요? 이들이 보고 있는 산떡이신 예수님. 이게 지금 한 떡 안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준들 그렇잖아요.
오늘도 떡을 한 개씩 주셔가지고 저도 목양실 하나 갖다 놨어요. 상담하느라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서도. 자,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 생명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그냥 자기들의 구워 먹는 떡,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지역은 떡을 빵으로 어디다 구워요? 화덕에다 구워요. 이게 호떡같이 납작납작 해가지고 거기다 착 붙여놓으면 불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떡을 항상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놀라게 생겼어요. 왜? 우리가 말하는 화덕에다 굽는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볼 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다. 와도 그 떡을 먹지 않으면 굶주려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이고, 저는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깨달아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왜냐하면 한 번 문이 열려지면 어때요? 생명의 문이 확 열려지거든요. 말씀의 문이 확 열려지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같은 말씀이라도요, 매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정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보세요, 떡을 갖다 준들 그 앞에다가 떡덩이가 와 있던 예수님이 떡덩이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참떡,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잖아요. 떡덩이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니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 36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참떡을 보고도 먹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요? 아니, 성경을요 제대로 해석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 어때요? 막 영적인 눈이 확 열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도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에 가난하여 예수님을 먹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낸 자들을 내게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과 부활에 동참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40절 읽어주세요. 40절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떡만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떡을 넘길 때 아이고,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그런가 보구만. 아니요, 오늘 나의 처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참 뜻입니다. 뜻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아버지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 얻고 영생의 소망 약속이 주어지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에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범죄한 자들도 그때 다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히 영생과 영벌이, 완전 영원한 형벌이 갈라져 버리는다, 그 말이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해서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도 눈이 감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가 떡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넌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 믿느냐? 하나님이 네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 믿느냐? 아예 나는 소용없고요, 빵이나 하나 더 줘봐요. 아 소용없고요, 물고기 반토막이라도 더 줘봐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고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41절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요.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지금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떡을 안 먹는다니까. 안 먹는다니까. 속이 안 터요. 여러분 속이 안 터져요? 난 속 터져. 아니 기껏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안 믿기로 작정을 했네. 마음 아주 결단을 했다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왜 하늘에서 왔다고 저래? 봐요, 안 믿기로 작정만 믿으면 안 들어가.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 영적인 하나님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메시지의 부하가 그 비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눈을 막아버린 이 악한 영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46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47절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주어졌어요. 완료형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때요? 죄에서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내 아들의 죽음에다가 네 모든 죄를 갖다 던져버리고 네가 영생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때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떡이니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망 권세 아래 아니요 제가 아직도 좋아요. 아니 뭔 예수 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했더니 아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계속 설교 듣고 나서 뭐 예수라고 내 죄를 해결하겠어. 나는 그 죄에 정죄당해 죽겠어. 아 양심이 찔려 죽겠어. 해결받을 방법. 말씀을 어디로 듣는겨? 말씀을 지나치는겨? 지금 빗나가는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 자라요. 자라요. 물은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니까요. 내가 100% 이 말씀을 다 수용하지 못해도 중요한 말씀들을 딱딱딱딱 잡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죄를 정죄한 놈은 누구다? 악한 마귀 사탄이다. 그러면 내가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하지 않으면 뭐를 말하지 말하는 거요? 죄를 말하지 말하는 거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얻지도 못하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 얻지도 못하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예수는 그렇게 못해.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불신앙을 주면서 예수는 절대 네 죄를 얻게 할 수 없대요. 뭐라고? 너희는 죄진 걸 내가 봤다. 마귀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돌아다니면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 넌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평생 나한테 곱겼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죄 문제는 해결하시고 사망고세는 파하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정죄당해. 그걸 못하니까 두려워. 그걸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어.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아이고 깜짝이야,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먹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영 믿음이 안 온 경우도 있잖아요.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 내가 예수라는 분을 좀 믿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믿음이 영 안 생겨. 영 내 머릿속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예수를 좀 믿어보게 믿음 좀 주세요. 아니, 믿음을 좀 주면 안 돼. 그죠? 예수님 믿어지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기도 구해야 돼요. 왜? 믿음도 선물이니까.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지가 않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믿어져 버립니다.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를 증언하시고요, 예수를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회복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 하실 때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요, 성령의 임하심도 선물이요, 깨닫는 것도 선물이요, 회개하는 것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이요, 부활도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죄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성만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말씀하실 때에 AD 29년에 6월,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이었고 6월절 그 시기였다 그랬어요. 6월절 그때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 나왔네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멘. 대속의 희생 제물 되시는 우리의 어린 양.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53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뭐하다 예수 믿어 돈을 많이 가져와, 뭐 가서 교회를 10바퀴를 돌고 뭐 빗자루를 500번을 쓸어야 구원 줘. 다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걸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동고동락하죠. 아멘. 예수님 왜냐고요? 55절 함께 읽습니다. 55절이요. 55절 한 장 넘겨야 될걸요. 시작. 56절 계속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피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러니 사망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사신 것 같이 나를 먹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절 이하에 봅시다요. 61절 봅시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60절에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럿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여럿이 말하기를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믿으면 될 걸 안 믿으면서 어렵대요. 누가 깨닫겠냐 막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61절 예수께서 이 군중들이,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그러면 너희가 왜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려는데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거를, 30년 동안 살았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 표적들이라네, 세메이온이라네, 막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간 걸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 61절 보세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옆이죠, 우편이죠. 거기에요. 그 승천하는 걸 봐야만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63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뭐 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높이 되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이 땅에서 하이에나가 썩을 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썩은 고기 찾는 그런 아주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른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육신은 누구든지 한번 죽음으로 들어가고 썩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음에 처했더라도 다시 그 날에 부활하여 영생, 형벌이 없는 영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무교병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참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대놓고 그러셨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으니까 안 열리고, 안 열리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믿는 자 안에 거함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건을 보고 계시고, 내가 혹여 잘못된 결정을 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며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할렐루야, 그 권능으로 이 한 주간도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영원하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로 영생하는 나라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제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퀄리티 높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